천미예수님, 오늘은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리가 무엇인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세상에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을 보통은 로고스라고 해요. 근데 그 말씀이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좀 오늘은 주제가 좀 어렵기는 하죠. 전번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하느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가? 바로 말씀으로 부르시고 계신다. 우리 아기를 잉태한 엄마들, 아이고 우리 복덩이, 우리 아기 착하다, 우리 아기 못 알아듣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 창조자는 피조물에게 계속 말을 걸죠. 그런데 또 아이들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런 불안함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저절로 존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이전에 본능적으로 창조자, 나의 부모를 찾게 되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는 죽어, 넌 죽으면 안 돼, 넌 살아야 돼, 뱃속에 있는 이 아기한테 한 그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말을 나중에 커서도 그 무의식 안에서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데, 이제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신 거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시작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근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은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말씀과 진리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그럼 도대체 말씀은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엄마가 자식들한테 너 거짓말 절대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은 말씀을 100% 다 잘 듣나요? 안 듣나요?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아이에게 너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마, 그런데 이 아이는 100%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렸다, 그러면 말씀일 뿐인 거죠.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어 라고 하는데, 빌라도가 그러면 진리가 무엇냐 라고 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진리까지 오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면 하느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옛날에 하느님을 계신지 믿을 수도 없고, 그때는 다신교라 신들이 엄청 많았죠. 그런 와중에서도 신은 한 분뿐이시고 윤리신일 수밖에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의 당대 엄청나게 유명했던, 우리가 지금도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인 거죠. 소크라테스는 앞만 봐도 내 안에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넣어져 있으면 누군가가 넣어줬을 거고, 나를 양심대로 살게 하면 내가 지금 죽어도 생명을 또 주지 않을까? 라는 믿음에 다다랐어요. 어떤 신이 있는데 윤리신이다,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신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못된 게 없고, 그래서 이 독배를 마시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이 알아서, 하느님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신이 알아서 심판해 줄 거야, 이런 믿음까지
도달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읽은 적도 없고, 읽은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당시로는 예수님 태어나기 한 300~400년 전에 구약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던 때고, 그리스는 또 이스라엘이랑 너무 먼 곳이잖아요. 근데 플라톤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으면은 분명히 모상이 있을 거다. 이런 걸 하나 만들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설계도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게 모상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인간의 어떤 모상이 있고 이 세상에 참다운 모상이 있다. 그거를 이데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데아라고 하는 게 있고, 지금 우리 세상은 이데아의 모습을 닮아가는 어떤 과정에 있는 거고, 그렇게 우리를 이데아의 세상으로, 하느님 나라로 이끌어주는 참다운 신이, 그 이데아에 살고 있는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받아들여서 천상의 나라와 이 지상의 나라가 있다, 그런 책을 쓰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느님도 모르는데 이렇게,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저기 있는 꽃을 봐라,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아름답다고, 개는 꽃이 아름답다고 느낄까요? 개는 꽃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냥 꽃을 짓밟고 막 먹어요. 근데 우리는 꽃을 꽂아서 장식해 놓잖아요. 그러면 이 아름다움을 느끼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세상에 아름다움을 넣어줬고 내 안에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어야, 이게 몇 센치인지 알려면 내 안에 자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름다움 자체가, 아름다움이라는 자체, 아무리 그 아름다움을 줘도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신이 있다. 아름다움 자체, 진리 자체, 선 자체, 그 진선미,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분이 있다. 이 옛날 사람들은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하느님께 도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를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이제 하느님께서 그럼 그렇게 말씀이 유도하는 곳은 어디까지 유도하는 거냐면, 그 엄마가, 너는 살아야 돼, 넌 죽으면 안 돼, 엄마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이 아이들이 뭐를 느끼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아빠야,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까지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때서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이 진리가 되게 돼요. 제가 어머니를 어머니인가 아닌가를 이제 의심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어머니가 의심을 할 때는 나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잘 따르고 싶지가 않아요. 엄마도 아닌데 내가 왜 따라야 돼? 나는 다리 밑에 계시다는 그 엄마를 찾으러 갈래.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말씀은 하고 계시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하실 때 받았던 참인 그 단팥빵과 희운 우유를 저에게 가져다 주고 나서 제가 이 엄마가 내 엄마가 맞구나 라고 하니까, 너는 학교 가라. 저는 그 어렸을 때 그래서 말을 안 들어서 진짜 초등학교 때 술, 담배를 계속 한 건 아니지만 명절 때나 이제 할머니 담배 훔쳐가지고 피기도 하고 말을 안 들어요. 엄마가 하는 말, 거짓말도 많이 해요. 엄마는 거짓말하는 게 제일 싫다. 그리고 엄마가 싫은 거지 내가 싫은 건가? 그러며, 근데 이분이 내 엄마가 맞구나 라고 할 때는 이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나의 거울이 돼요. 이분이 하는 말대로 내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게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전에 내 자신이 묶여있던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말은 아무리 해봐야 잔소리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진짜 믿지를 않으면. 그런데 이게 진리가 된다면 반드시 내 안에서 실천이 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그럼 빌라도는 지금 뭐를 했어야 되냐면, 그래, 이제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안 돼서 그 예수님을 나중에는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는 내 안에서 어떤 진리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면 그 말씀이 진리가 되게 만드는 은총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이분이 내 참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게 만드는 단팥빵과 신우유라고 하면 그런 게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은총과 진리는 항상 함께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이 한 문장 지금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율법.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율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총과 진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당신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지만, 은총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께 다가오게 하시지만, 은총이 없으면 그 말씀이 진리가 안 되는 거죠. 부자 청년 같은 것도 그런 사례가 이제 성경에 나오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 청년이 와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구약에서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구약에 모든 율법이 다 있네? 이것을 따르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너 십계명 알잖아. 십계명 지켜. 나는 그거 다 지킨다. 그래? 그래도 너 아직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아직 부족해. 뭐가 부족하냐? 너 부자잖아.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 따를 수가 없어요. 왜?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직 예수님한테 단팥빵과 우유를 받아봐서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사람이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성경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만으로 무슨 큰 진리에 이른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거를 50억 번 읽어도 예수님의 그 사랑, 은총이 함께 오지 않으면 그게 진리가 되지 않아요, 나한테. 성 사막의 교부 성 안토니오 같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 안토니오는 또 이 부자 청년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많은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예수님 이제 성당 다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던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니까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그분에게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성당에 딱 들어갔는데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네 가진 재산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래가지고 당장 집에 가가지고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싹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겁나는 거죠. 사실 진리는. 진리를 괜히 알았다가는 거지 되겠다. 그렇지만 그게 구원의 길인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고 해서, 내가 학교 간다고 해서, 그 시간에 돈 못 번다고 해서 부모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는 내가 아무렇게나 하더라도 부모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왜? 부모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그 믿음이 생기면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다 팔고 사막으로 가서 첫 번째 수도자가 돼요. 광 사막에서. 그래서 사막의 교부 성 안토니오 이렇게 불려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자체를 진리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저희 가톨릭을 빼놓고 나머지 모든 그리스도교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진리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진리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이 성사와 결합되지 않은 건, 성사라고 하는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과 결합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그 각자가 해석하는 성경의 자유 해석이 금지되어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어떠한 예언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해석해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자신인 거죠. 교회인 거죠. 성령이신 거죠. 그래서 그 성경 내에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교회, 그 성경을 해석해주는 이 교회가 진리다. 은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신교 같은 경우는 성사 뭐 그런 거는 없어도 돼. 뭐 성체성사, 고해성사, 하느님께서 그렇게 뭐 우리한테 그런 걸 다 주실 리가 있나? 그러니까 그 성사가 없이는 성경을 개신교에서 천주교보다 한 3배는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많이 읽지만 그 실천할 수 있는 힘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가 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유산을 이제 물려주려고 하는데, 자식들한테 땅을 물려주려고 해요. 근데 그 땅을 이제 두 아들한테 물려주면서 저 밭에 황금이 막 어마어마하게 내가 묻어놨다. 그래서 각자가 그 밭을 이렇게 막 갈죠. 근데 이제 밭에는 황금이 없어요. 돌만 나와요. 쓸모없는 돌만. 이제 큰형은 아버지가 나를 속였어. 아버지 말은 진리가 아니야. 그러며 이제 그 밭을 팔아서, 싼값에, 뭐 황무지니까 팔아서 술 드시고 그냥 안 좋은 이제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은 이게 분명히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히 뭐가 있을 텐데 하면서 그냥 돌을 다 캐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차피 캔 김에 이제 씨앗을 심었죠. 그랬더니 가을이 됐을 때 형은 거지가 되어 있고 이 사람은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게 이 곡식이 익어서 이렇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황금 물결이구나. 이걸 황금이라고 하신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사실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안 맞는 얘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해석한다. 그러면 내가 하느님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사실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분명히 진리가 있을 거야. 황금이 있을 거야. 근데 발견해내질 못해요. 근데 이제 순종을 하다가 보면 분명히 이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건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어떤 우리가 성체성사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해주셔요.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 제가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10권을 읽고 25살 때, 그 전까지는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하느님께서 사제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말씀이 들어온 거죠. 내가 사제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머무르는 거죠. 로고스인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하고 성경에서 레마라고 쓰이는 단어하고 달라요. 레마는 진리를 의미하는 거고, 로고스는 그냥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 말씀을 다 사람들이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믿게 된 건 아니에요. 나자렛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너를 키웠는데, 기저귀 갈고 다 했는데
무슨 뭐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그분의 사랑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말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리로 구원받는 거죠. 왜? 저도 아니 그러면은 신부님 되라고 했으면은 뭔가 좀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정말 한 1년 동안 너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나는 그건 알겠는데 따를 힘은 없어요. 그때 성당에 새벽에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송탄 성당이었는데 지금은 그 성모상이 송탄 성당에는 따로 또 공동 묘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모셔져 있는데 지금 옛날에는 거기에 이제 모셔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깨끗한 게 아니었어요. 막 이렇게 점이 박혀 있고, 막 그런, 대리석으로 만든 성모님이었는데 새벽에 성모님께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성모님께서, 박격에 이렇게 푸른 빛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 푸른 빛이 막 솟아나니까 여러분도 뭐 성모님 만나면 좋을 것 같지만 너무 겁나더라고요. 왜? 내가 이걸 진짜로 믿어버리면 이제 결혼도 못하고 사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은총이 결합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그때가 성모님이 진짜 성모님이 발현인지 아니면 저의 착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릎 꿇고 20분 동안 고개도 못 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파란 빛만 보면서 성모님 발가락이 약간 움직이는 것 같기도 했고 근데 고개를 못 들었어요. 그리고 신학교 와서는 또 그래 그럼 들어가 보자 와서는 또 막 불만인 거예요. 내가 결혼도 못하고 대학도 자퇴하고 이렇게 왔다니 이제 그러고 있는데 성체를 영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얼마 줬다? 다 줬다. 난 너한테 다 줬다.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어 너한테. 근데 네가 나한테 뭐 사제 된다고 뭐 조금 그거 버린 거 가지고 너 나한테 유세 떠니? 뭐 이런 거죠. 근데 진짜 그 다 주셨다는 게 가슴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사제로 불러주신 게 확실하구나. 그 말씀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진리가 되는 거죠. 그 이후로는 진짜 단 한순간도 저를 사제로 불러주셨다는 걸 의심한 적도 없고 사제가 된 것을 후회한 적도 없어요.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제 뭐가 되느냐면 예수님이 마치 그것과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더니 물 위를 막 걷겠다고 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본인도 어떻게 똑같이 하겠다고. 본인은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느님인데 하느님이니까 물 위를 걷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진리인 걸 알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은 진리 자체이시니까 그대로 다 따라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는 거 예수님을 진리로 알았으면 본인도 이웃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며 본인도 십자가의 길로 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울과 같은 거예요. 마치 이렇게 거울 옷매무새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과 내 모습이 너무 다르네?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진리가 되면 예수님이 거울처럼 내 삶에 이렇게 앞에 서시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거,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은총과 진리로 여기셔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실현되어서 모두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구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